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황성주 박사님이 쓰신 성서 건강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와 연결된 모든 신경 중에 보는 것이 가장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신경이 유난히 크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뇌의 사고를 조정하는 절대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접하는 정보의 80%를 눈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을 통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말씀하며 눈의 중요성을 역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몸을 이끌고 우리 모든 삶의 등불이 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난 한 주간 나는 성경을 보지도 읽지도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대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유튜브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에 빠져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 줄을 읽지 않으며 핸드폰만 늘 가까이 하는, 그리고 유튜브에 매달려서 사는 모습을 제가 안타깝게 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며 사셨나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것밖에는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바라봄이 될 겁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찾을 수 없었다면 나는 지금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민수기 21장 놋뱀과 불뱀이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짧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나은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불뱀이 나오고 노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는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1세대들은 다 죽어갑니다. 바로 전장인 20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모세의 형인 아론도 죽습니다.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어가고 우리의 자녀인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에돔이라고 사해 밑에 있는 땅이 있는데요, 직선으로 가면 짧은 거리인데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뺑 돌아서 갑니다. 이 네모 박스가 여러분들 보일 텐데 빨간 화살표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밑으로 뺑 돌아서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에돔 땅을 뺑 돌아 북진하며 올라가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이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움직이냐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움직입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뺑 돌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지난 40년간 이들은 광야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셨는데 어찌 된 일인지 40년의 삶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늘어가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늘 또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있냐는 거죠.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원망과 불평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목이 좁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 시야가 좁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내 시야가 좁아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고 직분은 받았는데 좁아진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이들의 마음은 상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야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5절 원망과 불평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도 상처받으면 안목이 좁아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목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이게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기만 해도 안목이 좁아집니다. 이게 끝날 때가 됐는데 안 끝나면 자꾸 좁아지고 우리의 시선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고 이미 체험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좁아진 안목 때문에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놓친 예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보고 여러분 시야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시야 안으로 다시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불평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 사라지고 남는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찬양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면 새 힘을 주고 달려가도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능력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지난 주 중 얼마나 회사에서 직장에서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 아침에 교회를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돈을 주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면, 앙망하지 않으면 예배 나올 수 없습니다. 주중에도 나올 수 없고요, 새벽기도 못 드립니다. 그건 힘든 일이니까요. 아침잠 많은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저녁잠 많은 내가 어떻게 철야 예배를 나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막 퇴근했는데 다시 가방 싸서 교회를 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포기합니다. 근데 누가 이 능력을 준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러러본다, 바랄 망자입니다. Looking up to with hope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들고 지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온다? 소망이 온다, 희망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희망을 품은 성도는요, 깨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불뱀은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지금도 이 불뱀에 물려있는 분이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목이나 발목을 한번 보세요. 이 죄에 물려서 허덕이는 분이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이 죄에 물린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시야에서 사라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 절망의 독이 내 온몸에 퍼져버리면 우린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그분이 지금 내 옆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우리도 뱀에 물려보셨어요? 물려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금방은 안 죽죠. 독이 퍼져야 죽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죄에 물려서 허덕이며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들어? 난 예배가 재미가 없어. 말씀에 흥미를 못 느껴. 왜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 누가 말할까요? 불뱀에 물린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면 어느 순간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요,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럴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거절합니다. 나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봐도 교회 한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줄도 읽지 않습니다. 이게 내 삶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노뱀 대신 예수를 거부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살 수 있는데,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데, 우리는요 불뱀에 물려서 허덕이다가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이렇게 휑한 거예요. 한 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합니다. 인정하십시오. 불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려 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열심과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나의 인생에 내가 추구하는 것은 돈밖에, 자식밖에, 세상을 사는 맛밖에는 될 수 없어서 나는 오늘도 날씨가 좋아 여행을 가야 하니 주일 예배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내 시선이 세상에 다 빼앗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게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이지는 않냐는 거죠. 저는 이걸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매일 나오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세요. 매일 나오시던 분들은 제외. 그분들 갑자기 잘 나오다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한 번만 나오랬다고, 한 번만 나오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 기준 한 번만 나오세요.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세요. 수요예배, 철회예배 매주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렇게 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함드립니다. 여러분,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가 됐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서 31장 24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말했느냐. 욥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돈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금수저로 태어난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모든 인생은 헛되다 전도서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젊은 날 행복을 찾아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서 돈도 써보고 내가 지혜도 사용해보고 권력도 사용해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쳤으니 믿음의 후손들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날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 권면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그가 결론으로 뭐라 말하냐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내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리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나이가 50을 넘었습니다. 여기에는 70을 넘으신 분도, 또 80을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더 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자녀 키우고 살다 보니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고 매일 약을 옆구리에 끼고 사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정상이고요, 나이가 들면요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내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직분도 받아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소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그시 눈을 감으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그분의 손을 잡고 살고 계시냐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이 책에서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셨나요?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믿음이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가깝게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시나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야? 혹시 그러진 않나요? 아니면 너무 자주 들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듣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단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의 벽을 다시 수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 알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구세주 창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쓴 저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저자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쓴 저자만이 그 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알케고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자가 되시니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믿음을 수축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99페이지에서 믿음을 창조한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한 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말 믿는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무엇이다? 정상이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계신가요? 이 정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왜 주중에 안 보일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어쩜 한 번을 안 보일까요? 난 다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나오세요. 이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주중에 한 번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한 번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제가 모든 주중 예배를 다 인도하는데, 그래서 앞에 서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분은 한 번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못 올라오니까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얼굴 볼 수 있는 사회 보다가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시야에서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허덕이며 신음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세대가 애굽을 나와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그냥 죽은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지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그러려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 바라봐야지요. 예수님 바라봐야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야에서 놓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여러분만의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 이들이 5절에 원망합니다. 뱀에 물리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뱀을 보내고 물리죠. 그러자 그들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광야 40년 끝자락입니다. 광야에 나온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난 40년간 이들은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7절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차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40년간과 지금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뭘 요청했다고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 잘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의 2세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아버지 때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갔는데 내 아들들은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회개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냐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요, 문제가 생기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건 같았지만 이들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믿음보다 나의 아들과 딸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훌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함드립니다. 그러려면 교회 나와야죠. 교회 나와야지. 제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자녀를 압니다. 제가 온 지 6개월 되었지만 제가 이 교회 출신이에요. 같이 자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래서 대다수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제가 이름을 부르라면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 압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아야 될 이 자녀가 어디 있냐고요. 안타깝죠. 아버지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으로 가슴을 치고 쳐도 안타깝죠. 말 안 듣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좋았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니까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꾸짖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마 10년, 20년 애달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쩔 때는 막 겁박을 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 애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들, 괜찮습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처음 나왔을 때의 믿음을 보면 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와 저 바깥에 계신 분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로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분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수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요, 어떤 날은 꾀가 나고요,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분하고 뭐가 다르냐?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깥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지난 여러분의 신앙의 세월을 통해 습득되었고 학습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습관이 이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50년을 맞이합니다. 희년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50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안 바뀌는 나만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을 놓치며 삽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바뀐 것도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실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뱀과 노뱀의 사건은요, 불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실수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평택 순복음교회 50년이라는 이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쳐버린 예수님을 향한 시선만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봄 속에는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여전히 고집 피우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가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치만 않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면 하나님은 너 왜 이래 하며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잘 보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여요.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잘 보여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어요. 예배, 주중 예배 안 나오거든요.
말씀 안 묵상하거든요. 기도를 한 번 들어가 본 적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래야 잘 보이는데 나는 그 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시선은 자꾸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바깥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내 자랑은 재물이고, 내 자랑은 자식이고, 내 자랑은 명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며 힘들어 죽겠다, 왜 설교는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예배는 많냐, 왜 이렇게 기도에는 많냐, 그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주중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하며 찬양 듣는 분들은요, 단 한마디도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가 많냐, 왜 말씀이 기냐,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제 목이 지금 갔잖아요. 지난 철야 때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제 목이 갔어요. 근데요,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면서 아이씨 엄청 길었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요, 사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불뱀에 물려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불뱀에 물려 계신 분들 스스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축도 마치고 이 자리를 뜨기 전에 결단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